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부터 인류는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절망과 아픔의 시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결코 끝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 편지를 빌립보서를 쓰고 있던 초대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핍박과 또 그리고 순교와 수많은 고통들이 그들에게 직면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난의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방위적인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문제에 직면해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우리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수없이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나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하는 문제예요.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과 욕망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시게 받으실 기도 제목인데 불구하고도 왜 내가 간구한 대로 응답하지 않는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딜레마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4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문제 앞에 직면할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 피할 것이 뭐냐?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반드시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우리의 인생길을 막는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메림 나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문제거리를 깊이 골똘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지 않으려고 해도 누워도 생각이 나고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나고 걸어가도 생각이 나고 이것이 여러분 염려예요. 성경은 조바심려서 안달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골똘히 생각하지 말아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염려는 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 일들을 자기의 이성과 지식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염려는 사실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가 보시면 하반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시평강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의 염려의 출발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사람의 염려를 일으키는 그 근본적인 발전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발전소는 바로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염려는 여러분 머리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이 염려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과 생각은 감정의 자리요. 인격의 핵심 부분이 바로 마음입니다. 생각은 지성, 이성의 통제 능력 장소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마음과 생각은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과 생각은 통제 밖의 일이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달리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마음과 생각. 마음과 생각에서 무엇이 발생한다고요?
염려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염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문제 앞에 마음과 생각과 근심에 눌려서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은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무엇이 지킨다고요? 평강이 지키리라.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로 지배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좌수를 평강으로 다스려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명령형 동사입니다. 명령형 동사는 순종하면은 복이 됐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일은 그대로 심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했으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목사님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는 이제 신정 첫째부터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길을 알게 될 것이에요. 반드시 알게 되십니다. 자, 염려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믿음과 관계되어진 문제예요. 왜 그런가?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훈련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맡긴다는 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 하나님께 이것을 맡긴다는,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는 당신을 높입니다. 나는 당신을 경외한다는 것이 바로 신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전부예요. 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맡겨라. 이는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 한다고요? 돌본다, 지킨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대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듯이 우리의 염려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범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통제하지 못한 영역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냥 맡기는 것이 지혜자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끝까지 여러분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수능시험을 치르는 아이가 여러분 시험을 치릅니다. 문제가 막힙니다. 이런 그는 빨리 그 문제를 점프해야 돼요. 점프해야 돼요. 끝까지 그 문제를 치르고 있으면 여러분 수능시험을 다 치를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시간에는 모르는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맡겨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약속의 말씀이요. 해결 불가능한 문제처럼 보여도 맡기라. 그러면 너희가 염려와 단절할 수가 있다. 맡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땅한 의무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위탁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이 찾아든 그 문제를 먼저 맡기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분 해결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그런데 팔짱을 끼고 계십니다. 이것은 상당히 깝깝한 문제예요. 그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염려하지 말라. 명령형 것은 지키면 무엇이 됐습니까? 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돼요. 응답의 결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여러분 해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해결 방법을. 이것이 두 번째 해결 방법이 뭔가?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여러분 해답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의 의미를 오늘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봐도 성경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문제이고 이 문제는 제 욕심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수년 예로 내 이름은 건강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힘든 상태였습니다. 건강 안에서 아무리 기도도 이름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자녀의 문제, 자녀의 구원의 문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 수없이 기도합니다. 우리 감사 기도 제목도 보면 한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되는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성도의 기도를 듣지 않는가? 여러분, 구원을 위한 그 기도가 잘못되어진 기도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정력과 욕망으로 쓰지 않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거의 응답하세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번 성경을 우리 계속해서 강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는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프로스교회 자체가 예배자입니다. 경배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제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간구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아뢰는 것이라면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그분을 높이 찬송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는 보편적인 형태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기도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간구. 간구는 데세이. 이것은 말 그대로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필요를 구하는 기도.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자, 다시 한번 서두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간구와 기도의 순서가 섞여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도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간구하면 그 기도를 사실 듣지 않는 기도예요. 이것은 순서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예배자의 임재의 그 경험과 임재의 확신과 하나님 앞에 있는 경배 후에 그 다음에 간구하는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이렇게 바라본다면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착각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 감사함으로 기도의 간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를 고쳐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기도로 전진하는 기도의 능력으로 전진하는 교회인데 이런 기도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 우리 초점을 나 자신 아니라 나의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간구가 있다 할지라도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그것은 응답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결과를 주세요. 그런데 나에게 이런 초점을 맞추면은 응답 주신 그 결과가 내가 간구한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냐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강구가 이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무엇이든 주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의지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 초점을 하는 기도는 내 생각대로 기도 응답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 듣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까지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드린 기도의 강구는 하나님이 무슨 결과를 주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내게 가장 최선의 것이라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이제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8장 39절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예수께서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름 구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최선의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한 사랑을 절대 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초점을 맞추고 기도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선한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았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구한 것에 대한 결과, 우리가 강구한 것에 대한 결과, 나의 생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은 최선의 것이란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실패인 줄 알았더니 오늘의 그 실패처럼 보였던 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의 키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기도와 강구에 있어서 감사란 것은 필수적인 단어입니다. 기도 중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은 우리는 오늘 중요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기도 적어놨습니다. 6절 말씀을 기도의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염려의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뭐냐? 샬롬이요, 평강이요. 평강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강구를 통하여서 주기를 원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은 평강이에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1차적인 기도의 강구의 목적은 뭐냐?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궁극적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시험 때문에 여러분 문제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그 문제의 자수인 마음과 생각을 내가 하늘의 샬롬으로 평강으로 내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평강을 기대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그 문제의 결과가 어찌되었든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였었죠. 금식하며 눈물로 서운하며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입술만 그런 움직임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달라고. 그 여러분 영적으로 얻었던 대제사장의 그 엘리의 입에서 딸아 평안하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여러분 한나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그에게 무슨 아이가 들었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의 그 기록에 사무엘서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의 얼굴에 수심이 없습니다. 뭡니까? 기도의 목적이요. 우리에게는 수심을 제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나의 이름 수심이 사라지자 마음의 평강이 사라졌고 그 평강의 이름 결과로서 한나가 구한 그것은 2차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아들을 달라는 게 1차적인 것인데 하나님 관심은 그게 1차가 아니에요. 하나님 관심은 수심을 없애는 것이에요. 염려를 없애는 거예요. 평강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구하였던 아들이 잉태되었고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먼저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 가득 차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결코 이 하나님의 평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는 자에게 불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부터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기도는 무엇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은혜와 참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 여러분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나 저는 우리에게 감사의 점이 없다는 사람은 좀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분별의 최고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복종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위대한 감사의 점이에요. 나는 감사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이 감사는 여러분 가장 최고한 감사다는 것입니다. 어떤 감사보다 이런 뛰어나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에요. 감사는 믿음으로 구할 것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자세는 훈련이에요. 감사는 근육 훈련과 똑같은 것이에요. 감사의 영적 근육을 만드는 사람, 이 사람 이름은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래서 여러분 영적인 근력을 강건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염려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7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염려의 발원지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두만강 발원지를 봤습니다. 두만강 큰 강이죠 여러분. 발원지는 여러분 이만했습니다. 이만해요. 이만한 발원지가 이게 몇 cm예요? 20c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강을 만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은 작지만은 여기서 염려라는 것을 방출되어지면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증거로서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이것 지금 받기 위해서 아니라 평강을 얻기 위해서. 평강은 우리의 지성과 생각과 사고력을 다 뛰어넘는 포괄적인 승리요 종말적인 승리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좀 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평강은 우리의 구원을 전국적으로 여러분 승리케 하는 강건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평강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이 완성돼서 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요, 너희가 내게 기도와 간구하라, 이것은 궁극적 목적, 내가 너에게 약속한 유무의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까지 너희가 잘 가는 것이라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보시고 듣고 알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사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셔서 인도하여 성화의 길을 걷게 하셔서 데려가려 하노라. 저 안에는 목적사입니다. 목적사.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건지고 우리에게 인도하신 궁극적인 목적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 개인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을 성취하는 여러분 중요한 관건이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염려를 일으키는 마음과 생각이 평강으로 여러분 쌓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염려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다,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다 제거한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약속이냐?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찾아도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리라. 이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절대적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내서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백전백승인 거예요. 응답받지 않는 기도는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구한 것 때문에 그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응답받지 못했다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란 것이에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대로 해결되면 그것이 승리인가? 아니란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 그대로 이루시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참 이것은 우리가 많이 퀘스천하고 왜 그럴까? 그렇게 질문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관심은 평강에 보호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혹 이렇게 내가 답변하지 않았던 것은 너희에게 평강을 주고 그 길이 아까 말했습니다. 감사함을 안 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선의 결과인 것입니다. 되지 않은 것이 도리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은 실패의 기도로 보이나 그러나 그것은 신앙 안에서 궁극적인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은 마음의 평안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리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기도 전과 기도 후에 환경이 달라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평안이 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의 자수에 평강으로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런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염려가 일단 제거되는 것이에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문제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고 상황이
악화된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 평강이 없어요. 중요합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더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라요. 무엇이 다스리나요? 하나님의 평강이 통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에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입니다. 똑같이 절망적인 환경 속에 떨어졌는데 한 사람은 영원한 절망이요, 한 사람은 그 기쁨의 시름 속에서 이런 평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편 3편 4편에서 다윗이 압살롬의 쫓김을 당하면서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고 일어나기도 하리니, 압살롬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달랑구리 여러분 진압도 못합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밤중에는 광야에 쫓겨나는 그 초라한 다윗.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전인격을 덮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의 결과 이런 관계없이 먼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 여러분, 비록 내 인간적 눈으로 바라볼 때 절망이 깊은 수렁에 떨어진 것 같으나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이 여러분 선인 것이에요. 도리어 선인 것이에요.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했지 않습니까? 형들에 비해서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 사건입니다. 나중에 그 형들을 제외하고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형들이 다시 두려워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랍니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창세기 50장 2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은 여러분 자신이 팔려갔을 때, 보디발 집안에 갔을 때, 감옥에 갔을 때 정말 인생의 그 절망의 깊은 수렁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낙심치 않았습니다. 이런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요셉이 이런 감옥에 갈 때도, 보디발 집에 팔려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케 하였더라. 형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셉이 그 절망의 깊은 수렁 속에 있을 때, 특별히 이런 술 가는 자인 여러분 무죄가 돼서 석방됐을 때 반드시 요셉을 기억하겠다 했습니다. 그건 요셉은 낙심하지 않아요. 요셉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 하나님 이제 이 술 가는 자를 통해서 나를 건져달라고, 술 가는 자이 왕께 지근하여서 나를 좀 무죄를 좀 석방시켜달라고 분명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술 가는 자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사실 요셉은 나가면 여러분 관직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는 30살이 되어야만 관직에 오를 수가 있어요. 만약 그때 석방이 됐다면 요셉의 처지는 그 술 가른장의 집에 하인밖에 되지는 못했을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섭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 기도했다가 응답되지 않아서 내가 절망의 깊은 수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이 현실이 나중에는 반드시 역전되었어요. 홍내가 죽을 때까지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죽은 뒤로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역전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두 가지의 결과를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야고보가 투옥됐을 때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나 결과는 기도의 반대예요. 순교입니다. 사도 중에서 제일 처음 순교합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요. 예수님께 야고보의 어머니가 말하죠. 내 아들들을 당신 아들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달라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게 말하자. 주님께서 뭐라 하시면 야고보에게 내가 주는 자를 네가 마실 수 있느냐? 야고보가 뭐랍니까? 마실 수 있다라고. 그것은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의 십자가의 잔인 것입니다.
자신의 말대로 자신의 고백대로 그것은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순교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순교는 야고보 삶이 주님의 십자가상에 함께 죽음으로 동력한 위대한 순교가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힙니다. 자, 똑같이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반대 역사가 옵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여러분 건져냅니다. 이것은 뭡니까? 두 가지 똑같습니다. 야고보 때도 그렇고 베드로 때도 그렇고 똑같이 하나님 먼저 전제가 평강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또 그리고 야고보에게 베드로에게. 결과는 야고보는 순교요, 베드로는 여러분 무사히 나왔습니다. 이것은 2차적 문제예요. 2차적 문제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 선하다는 것은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이 그것이 최선이요, 지금 베드로가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간구함에 있어서 여러분 성도와 제일 먼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평강. 2차적 문제는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또 베드로를 보면서 승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 승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특별 승리의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일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우주 전체, 자연 전체, 우리를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돌보는 승리예요. 두 번째는 이성적인 피조물 인간을 돌봅니다. 여기는 여러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구분 없이 주께서 빛을 비추듯이 그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곧 이것은 생명을 주관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입니다. 세 번째 특별 승리는 우리를 향한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특별하게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이 돌보심을 받는 루트가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승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해서 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승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승리로 역사할 때는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시 붙들어야 될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교리를 붙드는 사람은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이러면 낙심,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채우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곧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평강의 능력입니다. 평강에 붙드는 사람은 삶이 어떻습니까? 문제를 넘어서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늘 위를 사는 사람이요. 주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네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 주님께서 답변은 동문서답입니다. 인자가 장차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미 주님은 여러분 저 멀리 전국적인 총괄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재판적이라는 절망적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주 예수님께는 충만하기 때문에 그 평강의 능력으로 저 영원한 궁극적인 재림의 그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눈을 떠야 돼요. 초고적인 신자가 매일매일 20년, 30년 초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것 안 되면 내가 살 수 없다고 부들부들 떨어 이런 이제 우리가 벗어버렸죠. 2차적인 문제예요. 2차적인 문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진 대로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바둑을 전혀 둘 줄 모릅니다.
바둑에는 한 수가 정말 중요하답니다. 고수들은. 저 같은 하수들은 고수가 어디 두다 이런 그 한 수의 의미를 모릅니다. 왜 두냐고 거기다가. 쓸데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그 한 수가 전체 판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소위 빅피처입니다.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평강. 이게 이런 빅피처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내가 너희 속에 기도와 간구를 내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평강이다. 이 평강이 능력이 되고 이 평강이 너희의 영역의 사수를 덮어버리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야 됩니다. 평강의 주가 우리 이름 기도와 간구 속에 임재할 때 여러분 1차적인 승리를 하였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1차적인 기도의 응답이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으로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평강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마음의 생각을 지키고 평강을 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과에 내가 간구한 그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본질의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구의 응답은 2차적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만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의 범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부분들을 주님은 들어 응답하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도와 간구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해 너희가 평강을 받아 누리고 그 평강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제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기도와 간구의 1차적인 목적이요, 2차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는 소원들을 주께서 응답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부분 우리의 소원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07편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저처럼 평강이에요. 평강이 먼저 있어야 돼요. 바른 기도는 반드시 이런 평강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오면은 내 기도 하나님은 들으셨어. 기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뭐요? 바라는 소원의 항구대로 우리가 간구하는 그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의 항구대로 인도하지 않나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구하기를 차일 피라고 기도하다가 많이 낙심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기도와 간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 위함이다. 평강이 임하면은 우리의 1차적인 기도의 간구는 목적이 성취되어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간구하는 문제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평강의 문제를 여러분, 평강을 소유한 사람은 어떠한 삶의 문제 정황 속에 빠져 있어도 설사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요, 다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반드시 이루는 사람입니다. 2020년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능력을 만듭니다. 주님의 능력은 모든 악한 영을 파는 강력한 힘이 되어집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기도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으로 완전히 덮여서 하늘 위에 천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여러분 기도로서 잘 숙성되어 그 숙성된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은 평생이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고 우리의 간구한 것도 마음껏 응답받는 생애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